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초반에 개역개정으로 제가 성경을 적어놔서 제가 좀 헷갈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양재성전 바로 나가다 왼쪽에 보시면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대나무 숲을 보시면 대나무가 거기 심겨져 있는데 줄기는 가는데도 불구하고 위로 휘어지지 않고 쭉쭉 뻗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이 텅 빈 대나무가 휘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디는 대나무가 성장을 멈추고 힘을 축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을 축적했을 때 마디가 굵어지고 또 그 힘을 축적한 후에 다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마디를 통해 새 가지가 나오게 되고 또 마디를 통해서 대나무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대나무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드럼통입니다. 드럼통을 보시면 찌그러지기 쉬운데 거기 가운데 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드럼통이 더 견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마디를 맺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2025년을 새롭게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후면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됩니다. 이 시간을 잘 보낼 때 우리는 2024년을 잘 매듭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삶은 더 앞으로 더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매듭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해를 매듭짓고 마무리하는 최고의 방법은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을 더 강하게 하고 우리 삶이 더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참 심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너무나 불안하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여객기가 추락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망됐다는 또 암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지금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밝기보다는 어둡다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그 불안한 상황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마음을 더 짓눌리고 어떻게 보면 불평하고 불만한 것이 우리의 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게 만드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2025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흔히 감사할 만한 상황과 조건이 되면 감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외부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태도와 내 자신의 시각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유리컵에 물이 반이 차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이 반씩이나 있구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하여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과 조건과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아주 작은 감사라도 없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아주 작은 감사라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감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전염병으로서 그들은 마을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살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신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거절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으로 근처에 갔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 외침은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삶의 고통에서 오는, 거절감에서 오는, 슬픔에서 오는 외침이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외침에 주님은 반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나음을 받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나병이 나았음을 확인받고 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해준 후에 바로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격리돼서 병이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7일 후에도 병이 재발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제사장한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고침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병이 나았는지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러 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 앞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고쳐주지는 행동을 하지 않고 무조건 제사장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10명에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지만 담대하게 그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죽을 각오로 달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몸이 달려가는 도중에 낫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 병이 나았다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둥병들이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9명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10명 중에 1명,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은 나음을 받고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9명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9명 또한 마땅히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상을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그 9명은 어쩌면 속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치병에서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음을 얻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놀라운 믿음의 순종의 경험들은 그 좋은 경험으로만 멈췄습니다. 병이 고쳐진 것으로만 끝난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만 넘쳤던 것이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전혀 뜻밖의 선물을 주십니다.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그 사망 권세에서 깨트려지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구원받았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사마리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했을 때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9명은 감사는 표현되었어야 되는데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기적은 한순간 지나가는 경험으로만 그쳤지만, 감사를 표현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9명에 속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심겨준 마음,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그 교만이죠. 교만은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삼켜버리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하여 주님께 주신 감사를 표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할 때, 나의 역점을 알 때, 나의 무가치함을 알 때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약점으로 인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알고 나의 주어진 이로가 또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을 발견했겠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못 받는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교만들이 들춰내지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동적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좋은 것임을 알고 감사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감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상황 때문에 눌릴 때 그렇죠. 감사는 내가 감사함을 느낄 때만 감사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감사는 적극적인 선택과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미국의 긍정심리학 저널의 편집장인 로버트 이먼스라는 분이 땡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감사에 대한 남긴 말들을 접하고 나서 나는 감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자세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감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자세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감사는 객관적인 삶의 조건, 즉 건강, 부, 미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감사가 선택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여러 가지 대응 방식 가운데 감사를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감사는
선택해서 고른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땡스라는 것은 영어로 땡스라는 감사의 땡스라는 것은 영어의 생각하다는 think하고 같은 어근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생각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탕자의 기항이라는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선곡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감사함이 받은 선물을 깨닫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응답이라고 늘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감사함이 또한 훈련을 통하여 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감사의 훈련은 나의 존재 전체 그리고 가진 것 모두가 사랑에서 온 선물로, 그래서 기쁘게 기념하고 축하해야 할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려는 확실한 노력을 의미한다. 살아가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훈련으로서 감사는 의식적인 선택을 뜻한다. 나의 감정과 느낌들이 아직도 상처와 회한 속에 잠겨 있을 때에도 나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운 일이다. 비난을 받고 아직도 내 마음이 회한 속에서 응답할 때조차도 나는 감사함을 선택할 수 있다. 나의 내적인 눈이 비난할 사람 혹은 밉다고 칭찬할 만한 것을, 어떤 것을 찾아 헤맬 때에도 나는 선함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는 수동적으로 느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삶의 마지막 이 땅 이 시간, 올해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자신의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 순천 여수 반란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고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때 손양원 목사님은 10가지에 대하여 감사를 기도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공산주의에 의해 그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장례식 때 고등학교 청춘의 아들이 죽은 그 아들을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감사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 사탄이 이래도 너가 예수님을 믿을게 하는 그 도전 가운데 감사하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 그를 목사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수동적으로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우울해할 수많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그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올려드리는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우울감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능력이요, 에너지인 것입니다. 뇌과학자인 넬르 넬슨이라는 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삶을 개선하고 관계를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힘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삶을 위기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리셋하는 능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스턴에 있을 때 목회 초년병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한 15분, 차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차를 찰 때 운전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을 때, 그때 근데 제 안에 이 감사하자라는 그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미국까지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아들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내와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사소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분도 안 돼서요, 제 마음 눌렀던 그런 우울과 패배감과 수치감과 거절감은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제 눈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래요 집에 도착했을 때 15분 되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 입술에서 우울이, 낭망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사회가 더욱더 혼란스럽고 내가 더 억울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적극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글로 쓰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가 낭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받을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본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감사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이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가 꼴이 무엇이냐, 정치인을 욕하며 있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불평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더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눌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주님께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가지 고백하며 올려드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을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감사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어졌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고, 그래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비난했던 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럴 자격이 있는데 받지 못한 것에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내가 자격 없는 삶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깨달은 가운데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제가 2024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함으로 희망찬 25년을 맞이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2024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며 한탄하며 낭망하며 비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며 십자가를 주목하며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한 가지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감사함으로 내 삶에 더 큰 축복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감사의 능력들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로 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2024년 마지막 때에 감사함으로 매듭지으며 감사의 능력과 축복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 위에와 땅끝까지 열어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